우리 목회자들이 목회하는 가운데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는 참 믿음 없는 성도가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는 것이죠. 특히 참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믿음이 점점점 자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그래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변화된 모습을 보는 것이 목회자의 가장 큰 기쁨일 것입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해가 거듭할수록 그 믿음이 더욱 성장해져서 정말 악한 사람이, 정말 흉악하던 자들이 정말 그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그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수문교회가 계속 부흥되고 좋은 소문이 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의 모습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좋은 소문이 나는 거죠. 그죠? 야, 누구 그렇게 참 흉악하던 인간처럼 보이지 않던 그가 참 수문교회 나가서 믿음 생활하더니 야, 사람 다 됐다. 참 행실에 있어서나 말에 있어서나. 그럼 그래서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고, 그죠? 좋은 소문으로 인해서 또 교회가 부흥 성장되어지는 것. 그 참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어제 이제 이게 그 뉴스를 보다 보니까 요즘 또 확진자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또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 사실 댓글을 잘 안 봐요. 근데 또 안 좋은 댓글들이 많겠구나 해서 또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또 한번 쓱 하다 보니까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첫 줄에 또 누가 그런 글을 달았어요. 아유, 예수쟁이들 더러워 죽겠네. 그렇게 탁 달았더라고요. 예수쟁이인 저가 그 글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안 좋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자라면서 성품이, 이 인성이 예수님의 성품과 인성으로 닮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 글을 보면서 내가 너무 좀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근데 그들이 언젠가는 깨닫게 될 거예요.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영원이 있고 시작이 있고, 그죠? 그다음에 이 역사의 종말이 있는 거예요. 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 끝이고, 그리고 또 다시 영원이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주와 함께 영원토록 영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그날에 그들은 깨닫게 될 거예요. 야, 내가 욕하고 모함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고 참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져 있는 그 모습을 보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더 큰 수치도 당하고 더 큰 수모도 당했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점점 더 의롭고 착하고 진실한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으려 하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죠. 그죠? 참 순간적으로 막 이렇게 욕하고 싶은 그러한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교육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이 뭡니까? 인성교육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도 어려서 초등학교 때도 도덕 시간이 있었고, 국민윤리 시간이 있었고. 근데 갈수록 뭐예요? 이렇게 영어, 수학, 과학. 그래서 인성교육은 많이 이렇게 치우쳐가는 것 같아요. 이제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근데 교육 중에 가장 중요하죠. 근데 이 인성교육이 잘 안 되니까 뭐예요? 부모 공경할 줄도, 어른 공경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 여러분 이 순간순간들 보면 참 안 좋은 상황들 많이 막닥뜨리게 되잖아. 참 버릇없는 그런 상황들, 요즘 아이들 뭐 그런 것도 상황들도 막 속에 막 이거 화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고, 그죠? 막 분노가 치밀어 올 때도 있고. 제가 분노하니까 생각나는데 이번에 가서 제가 고기 구워 먹는다 했잖아요. 밤에 고기 구워 먹고 옥상에서 삼겹살 구워 먹는데 그때 이제 부산 온천 제일교회 그 목사님이 이제 같이 왔어요. 야, 비가 안 오고 날이 흐리니 참 좋대요. 선선하고 옥상에서 고기 구워 먹으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래요. 그 딸이 둘이 있어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딸 둘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이뻐요. 정말 귀엽고 정말 이쁘더라고요. 야, 저렇게 이쁘나? 근데 그 목사님 그래. 자기가 소위 딸바보, 그 아빠라 그래요. 딸바보 아빠.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커가지고 이제 대학교 다니고, 제가 어느 대학교 다니냐 물어보니까 한동대 다닌다 그래요. 한동대 다니고, 또 이제 딸 하나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라 그래요. 고등학교 3학년이다 보니까 아이를 보지를 못한대요. 하나는 이제 뭐 한동대 가니까 멀리 가서 이제 보지 못하고, 딸은 고3 되니까 딸 얼굴을 보지 못한대요. 그래서 어떤 데는 그냥 부부가 그냥 서로 앉아서 멍하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게 멍 때릴 때도 있대요. 네? 그런데 그런 얘기 아니에요. 자기가 소위 말하는 딸바보인데 딸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근데 딸을 보낼 마음의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데 이 딸들이 다 떠난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이 딸이, 대학교 다니는 딸이겠죠,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더래요. 남자친구라면서 소개를 하더래요. 근데 저한테 그래요. 이제 솔직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속에서 분노가 막 일어나더래요. 분노가. 네? 그래가지고 말 한마디도 안 했대. 네? 여러분, 딸 바보 가진 청년 자매가 있으면 참고 하시기 바래요. 참고. 네? 분노가 막 일어나더래요. 저는 그 말이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저는 딸이 하나 있지만 그냥 느낌이 아들 셋인 것 같아가지고, 이 딸은 뭐 오빠 뭐 뻥뻥 걷어차고 뭐 동생 뻥뻥 걷어차니까 저는 근데 그러면서 그래, 아이들 이렇게 어렸을 때 많이 사랑하고 뭐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떠날 준비가 전혀 안 됐는데 딸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완전히 딸보거래요. 근데 이게 또 너무 허전하다는 거죠. 그런 와중에 뭐 남자친구를 데려와 놓으니 모르겠어요. 저는 그 상황을 안 겪어봐서, 안 당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래요. 막 솔직한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분노가 막 일어나가지고 한마디도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정말 욕하고 싶은 상황, 막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많이 겪게 될 텐데, 여러분,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 뭐예요? 복을 빌라 그래요. 복을 빌라. 9절 말씀을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말씀을 하는데 아마 그가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했던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집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하랬어요? 평안을 빌라 그랬잖아요. 그죠? 평안을 빌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너희들이 평안을 빌는데 그 집이 그 복을 받을 만한 집이라 그러면 그 집이 복을 받을 것이고, 만약에 그 집이 복을 받을 만한 집이 아니라 그러면 뭐요? 그 복이 자기에게 온다 그랬잖아요.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권면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뭐예요? 무조건 복을 빌라는 거지. 무조건 복을 받아. 여러분, 저 사람 복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그래도 복을 비는 거예요. 그죠? 복 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러면 복 받을 만한 사람은 그 복이 그에게 임할 것이고,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이 복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그 복이 나에게 온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복 받을 만한 사람 받지 못한 그 상관없이 무조건 복을 비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 이 축복을 말하는 것이 사실 잘 습관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땡큐하고 그다음에 God bless you 이게 좀 입에 배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땡큐라는 말을 많이 또 God bless you. 제가 이제 필리핀 그 아이들하고도 하면 꼭 마지막에 보면 뭐 have a good day, have a 뭐 great day 뭐 하든가 또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실 것이다. 뭐 그런 말이 이제 좀 입에 밴 거죠. 영어 미국 식민지로 오래 살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말 하는 그러한 습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 전통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복을 빌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남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7장 1, 2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 2절 말씀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비판, 누가 나를 비판해요? 기분 좋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 내가 없는 상황, 근데 내가 만약에 투명 인간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 상황을 볼 수 있다고 만약 해보세요.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 야, 그 누구 있잖아. 뭐, 이래 해봐요. 기분 좋을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비판받고 싶지 않으면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비판받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내가 비판받기를 원치 않는다면 비판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은 누구 하나도 비판할 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여러분 비판할 권리가 있어요. 예수님만이 의로우시고 예수님만이 완전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 거예요.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보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누군가 비판한다는 것은 옳고 그르다고 하면서 심판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권리는 우리 인간 가운데 누구도 없어요.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누구도 완전한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 완전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가 속마음을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 가지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죠? 정말 그의 속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누구를 비판할, 정죄할, 심판할 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아시고 분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남을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큰 죄악인 것입니다. 여러분, SN상에서 이래 보면 목사님들끼리도 보면 정체성을 밝혀라 뭐 이러면서 하고 그 밑에다가 막 안 좋은 댓글 달고 뭐 하고 이런 것도 제가 많이 봐요. 보면서 저는 그냥 전부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옳고 그름이 이걸 다 떠나서. 또 성도들끼리도 그 밑에 또 글 다는 거 보면은 다 같은 성도들이에요. 크리스찬들이 다는 거죠, 보면. 그러니까 댓글 다는 수준을 보니까 너 수준을 알겠다. 막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막 서로 비난하는 글을 막 하는 거죠. 저는 그냥 제가 그런데 댓글 그것도 안 되고 저는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좀 너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완전하게 알 수 없잖아요. 그분이 사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글을 썼는지 우리가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는데 이런 작은 지식으로 막 정죄하고 막 비판하고 그런 거 보면서 또 거기에 또 막 댓글 달고 막 하는 거 보면서 너무 안 좋았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비판하기보다는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동정하는 마음, 비판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고 동정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해요. 여러분,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비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내가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동정하는 말을 하게 돼요. 그죠? 또 이해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비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남의 비판하는 마음 자체를 가지고 있는데 허물을 들추어내고 안 좋은 말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비판하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 동정하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 어느 작은 교회에서, 작은 교회다 보니까 이제 유아실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마가 아이 한 4살 된 아이를 데리고 예배를 같이 드린 거죠. 근데 아이들은 활동성이 있잖아요. 뭘 압니까, 그죠? 그러니까 막 예배 시간에 막 신경이 쓰이죠. 안 쓰일 수가 없죠, 그죠? 집중도 잘 안 되고. 응? 근데 그러면 부모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죠? 더 막 안절부절할 거 아니에요, 막.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이 다르는 거예요. 내가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비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 아유, 저거 부모가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데 저렇게 말 안 듣고 저거 나중에 어떤 인간이 되려나? 부모는 대체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그냥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 이해하는 거죠. 그죠? 이해하는 거죠.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정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함을 입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정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그죠?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신 것,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받고 은혜로 살아가게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정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겸손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나의 허물을 먼저 보게 되는 거예요. 나의 허물을 보게 되면 겸손한 사람은 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나의 허물을 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이, 그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겸손한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이.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악으로 욕으로 갚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사람은 선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세상이 악한 세상이 되겠어요. 그죠? 욕을 욕으로 갚고 악을 악으로 갚는다면 정말 이 세상, 정말 충악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아 변화된 우리 숨은 성도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사람의 복을 피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중반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복을 빌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즉 복을 비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복을 비는 자.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 부르신 목적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12장 2절 3절로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또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는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온 세계 민족이 온 세계가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우리가 복을 비는 자가 되어야지. 그죠? 남이 나에게 욕을 하고 남이 나에게 비판을 하고 남이 나에게 악한 행동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나로 말미암아 세상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도리어 복을 비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을 비는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한 것은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하기, 복이 되게. 또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복을 빌어주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을 빌어주는 자.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 사람의 좋은 점만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부모는 자식이 공부를 잘하지 못해도 그 아이의 좋은 점을 찾아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줍니다. 그러나 미련한 부모는 공부 못하는 것만 생각하고 지적을 해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학생이 뭐 해야 돼? 본분이 공부해야죠. 근데 우리 자녀가 공부 잘 못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그 못하는 것만 자꾸 지적하면 그 아이가 불행한 거죠. 근데 공부를 좀 못하더라도 여러분 그 아이의 장점을 찾아서 좋은 점을 찾아서 칭찬하고 격려한다면 이 아이 제가 볼 때 성적도 오른다고 보여져. 왜냐하면 여러분 이 부모가 자녀에 대한 그죠? 좋은 점 말하고 너는 그러면 자녀도 자존감이 높아지고 안 하던 공부도 하게 된다. 근데 이 공부 못하는 것만 딱 그게 그 아이 약점이다. 공부 못하는 것만 딱 지지했고 너는 공부 그렇게 못해하고 너 장차 뭐 되겠나? 밥이나 제대로 빌어 먹고 살겠냐? 공부 더 못해요. 그죠? 그 아이는 불행한 아이가 되는 거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내야 되는데 무엇보다 여러분 언어에 있어서 거듭나야 돼요. 그죠?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가수 미국 태생의 가수 마돈나 여러분 잘 알죠? 어린 시절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다 합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무용반에 들어갔는데 키도 작고 말도 잘 못하고 얼굴도 못생겨서 그 아이들이 요즘 말하면 소위 말하면 이제 왕따를 당한 거죠. 그런데 그 무용반 선생님이 그 마돈나를 야 너는 어떻게 얼굴이 이렇게 이쁘게 잘생겼니? 어렸을 적 인물은 제가 안 봐서 모르겠지만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생겼니? 너는 노래도 잘하고 너는 무용도 잘하고. 그래서 이 마돈나가 아이들이 아무리 너는 키도 작고 못생기고 말도 잘 못하고 막 그래도 거기 실망하지 않았대. 왜? 선생님이 무용반 선생님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생기고 너는 어떻게 이렇게 그 노래도 잘하고 그래서 더 열심히 무용하고 더 열심히 노래 부르고 연습하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가 나중에 이렇게 유명한 가수가 된 이후에 고백을 했죠. 오늘날에 내가 나 된 것은 그 무용 선생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 칭찬이 오늘 나로 하여금 나를 만들어 주었다. 그 고백했죠. 그래서 그 선생님이 보니까 이제 너무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물질적으로도 도와주고
또 그분이 또 돌아가셨을 때 또 장사까지 지내 주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인정해주는 말, 칭찬해주는 말이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 언론들 대부분 보면 사회 문제점만 보도하죠. 그죠? 참 이게 뭐 인터넷 뉴스를 보든, 전 TV는 없는데 어쩌다 뭐 식당가 밥 먹다 보면 나오잖아요. 잠깐 보고 하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냥 뭐 좋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뉴스만 보면, 이렇게 뉴스만 접하다 보면 대한민국 공부 망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사실 참, 여러분 좋은 미담들도 뉴스화를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 드라마도 보면 맨 막장 드라마만 나오고, 그죠? 뉴스도 맨. 그래서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나 이렇게 보여. 근데 안 그렇거든요.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수고하고 또 여러분 좋은 일들 많이 하고 선한 사업하는 분들 얼마나 많은데요. 그죠? 저는 좀 이렇게 좋은 참 좋은 뉴스들 많거든요. 좋은 일 하는 분들도 많은데. 여러분, 인격이 훌륭한 사람은 좋은 말만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가까이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인격이 삐뚤어진 사람은 나쁜 말만 합니다. 안 만나길 바랄 뿐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 삶에 유익이 없고 해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복을 빌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하다 그럽니다. 여러분, 내가 일평생 복된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도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여러분, 이것 꼭 우리가 명심하고, 여러분, 누가 나에게 욕을 해도, 누가 나를 악하게 해도, 여러분,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보통 그렇잖아요. 그죠? 누군가가 나에게 악하게 하고 있으면 그잖아요. 물론 여러분, 인간이니까 속에서 그런 분노가 안 일어나겠어요. 좀 가다가 뒤로 넘어져 코나 깨져라. 이게 본심 아니에요. 본심, 그죠? 인간으로서. 근데 예수님의 가르치면, 하나님의 가르치면 그게 도리어 복을 빌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복을 빚는 거예요. 우리 입은 뭐예요? 무조건 복을 빚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말 그치고 무조건 복을 빚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본문 10절 1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악한 말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악한 사단 마귀가, 여러분, 우리를 사용하는 도구 중에 하나가 혀예요, 혀. 그래서 보세요. 교회가 가정에서도 여러분 분란 일어나는 거, 교회에서도 분란 일어나는 거 다 뭐예요? 사실 말이잖아요, 말. 언어에서, 그죠? 말. 아무것도 아닌 말.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마귀가 뭐예요? 혀를 사용하거든. 거짓말하는 혀를 만들어 버리고, 그죠? 분란 일으키는 말을 하니 혀를 잘 사용해야 돼. 우리 말을 잘해야 돼. 여러분, 모기 아주 조그만하죠, 그죠? 오늘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도 이 모기가 왔다 갔다, 이게 해가 중천에 떠가는데 모기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모기 아주 작은 모기인데, 여러분, 이 모기로 인해서 전 세계 모기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뭐 몇백만 명 된다고 그래요. 뭐 200만 명인가. 엄청나게 죽어가는 거죠. 1년에 모기로. 여러분, 지금 전 세계 그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필리핀에 가면 댕기열이라고 있어요. 댕기열. 그 모기 물려가지고 그 댕기열 한번 걸리면 아마 코로나보다 더 치명적일걸요? 이거 필리핀 가면 안 되겠네. 근데
여러분 그거는 있잖아요. 이 하수구 처리가 잘 안 돼 있고 아주 지저분한 그런 데서 해질 무렵쯤에 그 모기가 생긴다 그래요. 거기 한번 물리면 이 댕기열. 그래서 댕기열 걸리면은 한국 들어와 치료받는 거보다 그냥 필리핀에 치료받는 게 낫다고 그래요. 그 필리핀에 사는 분들이. 왜 그러면 한국에는 댕기열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필리핀은 그 댕기열 걸린 사람들이 많으니까 오히려 경험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필리핀에서 열나고 댕기열이다 그러면 그냥 거기서 치료받고 오는 게 낫다 그래요. 그 모기 아주 작은 모기가 여러분 사람 목숨을 뭐 그렇게 많이 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마찬가지로 우리 작은 혀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슬프게 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말 조심해야 합니다. 선한 말을 하고 사람을 화평케 하는 말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만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좋은 말만 하는 의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 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말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제부터는 좋은 말, 화평하게 하는 말, 복을 빌어주는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복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복받는 사람. 여러분 진실된 말만 하고 거짓된 말을 하지 말고 축복하는 말을 하고 저주하는 말은 하지 말고 칭찬하는 말을 하고 비판하는 말은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하고 불평하는 말을 하지 말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 없는 불신앙의 말은 하지 말고 화평케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말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선한 행실의 삶을 살아서 우리의 이웃이 복을 받고 내가 복을 받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